다시 예언하여야 하리라. 요한계시록 10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 첫째로 1절에서 4절까지 말씀, 천사와 작은 책에 관한 말씀이었습니다. 5절에서 7절 천사의 맹세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8절에서 10절 책을 먹은 요한에 대한 내용이고요. 11절 다시 예언하여야 하는 요한의 사명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겠습니다. 자, 우리 지난 시간에 5절까지 했습니다. 천사의 맹세에 대해서 5절. 내가 본 바 바다와 땅을 밟고 서 있는 천사가 하늘을 향하여 오른손을 들고 세세토록 살아계시니 곧 하늘과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이며 땅과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이며 바다와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을 창조하신 이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되 지체하지 아니하리니, 일곱째 천사가 소리내는 날 그의 나팔을 불려고 할 때에 하나님이 그의 종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복음과 같이 하나님의 그 비밀이 이루어지리라 하더라. 자, 우리 5절 함께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천사의 맹세 5절. 내가 본 바 바다와 땅을 밟고 서 있는 천사가 하늘을 향하여 오른손을 들고, 내용입니다. 여기 바다와 땅을 밟고 서 있는 천사가 하늘을 향하여 오른손을 들고, 바다 그러면은 이건 물질 이치를 얘기한다 그랬습니다. 물질 이치 세계를 얘기한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고, 그 물질 이치에서 그 물질 이치를 가지고 무엇을 할 것이냐 하는 문제, 그것은 땅의 문제다 라고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땅을 밟고 서 있는 천사. 자, 땅이라고 하는 것은 농사를 짓는 곳이기도 하고 그 다음에 건설하는 곳이다 할 때 여기서 제가 말씀드린 내용 여러분들 기억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의 이치를 가지고 오직 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목적은 땅에서 건설하는 것입니다. 건설할 때 우리는 이 세상에 뭔가를 건설하려고 하는데, 이 세상에 뭔가를 건설함으로써 우리 신앙인들은 천국을 건설해 가는 것이다 하는 것을 꼭 기억을 해야 됩니다. 예를 들면 성전을 우리가 이 땅에서 건설합니다. 이 땅에서 건설하는 그 성전을 짓는 것으로 멈추어서는 안 됩니다. 그 성전을 지으면서 천국을 건설할 줄 알아야 됩니다. 천국 건설을 할 줄 알아야 성전을 지은 보람이 있는 거다. 그래서 이 땅의 성전은 없어지거나 있거나 그건 아무 상관이 없어요. 중요한 건 천국의 성전이지요. 그 다음에 농사 짓는 겁니다. 땅에서 우리는 농사를 짓는다. 농사하면 결실을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것이고, 결실, 그리고 이 땅에서는 가축도 치고 뭐 그럽니다. 채소도 심고 농사 짓고 그러는 거죠. 이 모든 것을 하는 목적이 뭐냐, 천국 농사다 하는 걸 우리가 꼭 기억을 해야 됩니다. 천국에서 열매를 맺는 삶을 위해서 우리는 이 땅에서도 농사를 지을 줄 알아야 됩니다. 이 땅 세상 농사만 지을 줄 알고 세상 농사를 통해서 천국 농사를 짓는 이치를 모른다면 기독교 신앙인으로서 실패한 신앙인이 되는 거다 하는 내용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바다와 땅을 밟고 서 있는, 그래서 바다를 밟았다고 하는 것은 물질 이치를 이용하고 활용하고 사용한다는 뜻이고, 땅을 밟고 섰다는 얘기는 그 물질 이치를 이용하고 사용하고 활용해서 농사를 짓고 그 다음에 건설을 하는 수단을 삼는 그와 같은 뜻을 가지고 있다. 밟고 서 있다라고 하는 건 그런 모든 것들을 이용하고 활용해서 그런 얘기입니다. 천사하면 하나님의 의사, 하나님의 뜻을 가진 존재를 뜻한다 하는 말씀 드렸습니다. 그 천사가 하늘을 향하여, 천사는 오직 하나님의 의사, 하나님의 뜻을 가지면 그가 향할 수 있는 곳은 목적입니다. 목적은 하늘이다, 오직 하늘이다 하는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가 기독교인들이 오직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목적이 무엇이어야 하느냐, 천국이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독교인들이 보면 이 세상에 뭔가를 목적하고 있고 소원하고 있는 것은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다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오른손을 들었다고 하는 얘기는, 이거는 뭔가 일을 하는 거지요. 하늘을 향하여, 목적을 향하여 일을 하는 거다. 그래서 손 하게 되면 이거는 일하는 거다. 그래서 기독교인들이 이 땅에서 해야 할 오직 일은 천국 건설이고 천국 농사다 하는 것을 우리가 5절에서 함께 살펴봤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는 이제 6절 말씀을 함께 생각해 보게 되겠습니다. 우리가 6절, 세세토록 살아계시니 곧 하늘과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이며 땅과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이며 바다와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을 창조하신 이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되 지체하지 아니리니 그랬습니다.
여기에 보면 창조주를 얘기할 때 몇 가지로 설명을 합니다. 즉 세세토록 살아계신 분이라고 표현하고 있고, 그 다음에 그 창조를 했는데 우선 창조한 것이 하늘입니다. 그 다음에 땅입니다. 그 다음에 바다입니다. 요 네 가지 우리가 기억해야 되고요. 그것을 가리켜서 맹세한다. 꼭 이루겠다고 그와 같이 맹세하는 내용, 꼭 이 땅에서 기필코 해내야 되는 일, 그것을 뜻하는 것인데요.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내용 우리가 나눠서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세토록 살아계신 이, 자, 이 세세토록 살아계신 이가 어떤 분인지 함께 생각해 보겠습니다. 세세토록 살아계신 이, 요한계시록 10장 6절, 요한계시록에서는 이 세세토록 살아계신 이라고 하는 그와 같은 용어를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에이스투스, 아이오나스, 돈, 아이오논, 이와 같이 얘기할 수 있습니다. 에이스투스, 아이오나스, 돈, 아이오논, 이와 같이 우리가 표현하는데요. 제가 이 헬라어를 이와 같이 쓴 것은, 여기 아이온 하게 되면 영원이라고 우리가 흔히 그렇게 표현하고 많은데, 여기서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 될 뜻이 있습니다. 이 아이오나스, 아이온 하는 이런 헬라어는요, 세대라고 하는 그와 같은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여기서 복음서와 또 계시록에 두루 나타나 있는 이 영원이라고 하는 그런 표현을 곳곳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데, 여기서 아이오나스 또는 아이오논, 이와 같이 복수명사로 쓸 때도 있고 단수명사로 쓸 때도 있습니다. 그리고 돈 아이오논 하는 이 부분이 없는, 그와 없이 그냥 쓴 성경 구절도 많이 있습니다. 조금 차이가 있는데요. 어감의 차이입니다. 그런 내용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이해를 하고 갔으면 좋겠습니다. 여기서는 이게 지금 복수로 쓰였습니다. 이것도 복수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선 복수로 쓰인, 복수가 이거 겹쳤어요. 겹쳐서 쓰인 것이 요한계시록에서는 여기 11번이나 사용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에이스투스, 아이오나스, 돈, 아이오논, 이러한 구문이 11회나 사용이 된 겁니다. 그런 내용을 여러분들이 아시고, 여기는 세대라고 하는 뜻도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고요. 그래서 세대들이라고 하는 뜻이 있습니다. 여기 세대들. 그러면 세대들 하면 세대와 세대들까지, 시대들 이렇게 되는데, 요 돈 아이오논 요것이 없을 경우에는 이거는 그 영원이라고 하는 그런 표현이 가능합니다. 영원히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요. 여기서 에이스투스 아이오나스 돈 아이오논 이와 같이 표현하면 이거는 영원히 하는 그런 뜻보다는 하나님께서, 여기 돈 아이오논이 들어감으로써, 즉 여기서 세세토록 살아계시니라고 이렇게 표현했는데요. 이러한 표현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세세토록은 하나님께서 어디냐면 천국입니다. 그 다음에 세상을 창조하셨어요. 자, 세상을 창조한 목적은 어디를 이루기 위해서? 천국을 주시기 위한 거예요. 여기가 목적이고 여기가 목적이고요. 이 세상이 수단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상에서 천국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셨는데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신령 천국과 세상을 연결할 수 있는,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버려두신 것이 아니라고요. 버려두신 것이 아니고 이 임시 세상에서 역사하고 계신 거예요. 여기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단 말이에요. 그 역사하심은 일하시는 거예요.
일하시는 목적이 뭐냐면 천국을 위해서 일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국과 세상을 연결하는 거예요. 천국과 세상을 연결할 수 있는 그와 같은 표현이 세세토록이라는 거예요. 이 마땅한 표현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세상에서 역사하시는, 일하시는 목적을 우리가 분명히 천국과 연결해서 생각해야 되는데 이거를 단절하기가 쉽거든요. 그러면 안 된다 이거예요. 그렇게 절대로 하지 말아라.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기독교인들이 실수하기 쉬운 게 바로 이런 부분입니다. 세세토록 할 때 하나님께서 천국을 주시기 위해서 세상에서 지금도 일하고 계신다. 그 표현을 세세토록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이렇게밖에는 표현할 수가 없다 하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아요. 살아계시니 세세토록, 이거는 천국과 세상을 함께 표현하는 그와 같은 용어다. 세세토록. 세상에서 영원토록 사는 거 아니에요. 천국에서 영원토록, 그건 의미가 없어요. 성경에서 세세토록 할 때 이거는 천국과 세상을 함께 아울러서 표현할 때 세세토록이라고 한다 하는 표현을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건 기독교에서만 가능한 것이고요. 다른 세상에서는 이런 거를 표현할 필요가 없지요. 그래서 세세토록 할 때 그냥 시간적으로 영원한 것만 생각하기가 쉬운데요. 이건 시간적인 개념이 아니에요. 계시록에서 사용할 때 시간적인 개념이 아니다. 이거에서 벗어나야 된다. 시간적인 개념이 아니고 천국과 세상을 아우르는 표현이다.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좀 더 이해하기가 쉽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표현을 우리가 익숙하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세세토록 하면 시간적으로 장구한 시간, 영원한 시간, 그것만 생각하기 쉬운데 그런 게 아니다. 천국과 세상을 아우르는 시간이다. 그렇게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살아계시니라고 얘기하는데요. 살아있다는 게 뭐냐? 살다, 죽다. 단순히 이 살다 죽다라고 하는 생명을 두고만 얘기하면 그렇죠. 생명이 살았다 죽었다. 그거보다는 생명의 가치를 두고 얘기를 합니다. 생명의 가치. 생명의 가치가 효력이 있으면 효력이 있을 때 그거는 살아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죽었다고 하는 것은 생명의 효력이 정지된 거예요. 이건 죽은 거예요. 우리가 이런 얘기도 많이 표현합니다. 전선이 있어요. 전선이 이렇게 있는데 이게 뭔가 연결을 하면 빛을 냅니다. 이러면 이 전선은 살아있다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스위치를 올렸단 말이에요. 이렇게 스위치를 딱 붙였어요. 그런데 빛이 안 나. 그러면 사람들은 이 전선을 뭐라고 그러냐면 죽었다 그러는 거예요. 즉 효력이 없다 이거예요. 그런 걸 생각해야 돼요. 그러니까 살아계신이라고 하는 거는 이거는 하나님의 살아계신 존재를 얘기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는 중요한 게 그거예요. 살아계신이 하나님의 존재, 이거를 얘기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살아계신 하나님이 죽었다 살았다 그런 표현을 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그 창조 원인 동기 목적이 효력이 있을 때 살아있는 것이고 효력이 없으면 죽은 거나 마찬가지죠. 살아계시니 하게 되면 세세토록 살아있다라고 하는 얘기는 이거는 천국과 세상을 아우르는 표현이라 그랬어요. 여기에서 뭐가 있다? 효력이 있다 이거예요. 여기 있다. 세상에서 천국 효력이 있다 이런 얘기예요. 그런 거를 살아계신다라고 표현할 수밖에 없는 거를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살아있다라고 표현하는 이 표현을 가지고
우리는 지금도 하나님께서 역사하고 계시는구나. 세상에서 역사하고 계시는구나. 무소부재죠. 안 계신 것이 없고 안 계신 때가 없었어요. 살아 계셨지요. 그와 같은 거를 우리가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런 표현을 우리가 이해를 해 두시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곧 하늘과 그 가운데 있는 물건. 창조를 하셨는데 하늘과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인 하늘은 목적입니다. 창조 목적. 창조 목적이 여기에요. 이건 뭐라 그랬냐면 누림이라. 창조 목적, 천국 그러면 누림의 세계다. 누리는 세계를 두고 우리는 얘기할 때 하늘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 다음에 그 가운데 있는, 하늘 가운데 있는, 하늘이 빈 곳이 아닙니다. 물건이며, 누리기 위해서 뭐가 필요해요? 수단들이 필요해요. 이거 누림의 수단들이야. 도구들. 그러니까 천국은 비어있는 게 절대로 아닙니다. 우리 인간이 상상할 수 없고 이 세상에 먼 걸로 생각하지 말고 그건 비유일 뿐입니다. 그러니까 이 도구들을 생각할 때 이게 세상, 그러니까 임시 세상의 것으로 상상하면 안 돼요. 이게 아니에요. 이거는 우리가 비유라 그럽니다. 이거를 사용해서 천국에 있는 것들을 생각해 볼 수 있지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세상의 것을 바라보면서 천국 것을 우리는 생각해 볼 수는 있지만 이 세상 것이 곧 천국에 있다라고 생각할 수는 없다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늘과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이며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땅과 그 가운데 있는 물건,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 땅 하게 되면 이거는 두 가지 기능이 있습니다. 땅 하면 이거는 농사 짓는 겁니다. 농사 짓는 것이고 건설하는 것이요. 여러분들 농사를 짓거나 건설을 하거나 다 여기에는 뭐가 필요하냐면 이치가 필요합니다. 이 이치는 어디에서 나오나요? 물에서 옵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제 바다 나와요. 그래서 이건 우리가 읽을 때 그냥 이런 거를 기억해 두면 되는 거예요. 그냥 물, 이치 나올 것이고 그러면 이거는 뭐다? 바다다. 이거를 한꺼번에 그냥 순간에 생각해 버리는 거예요. 땅과 그 가운데 있는 물건, 농사를 지어서 그러려면 뭐가 필요해요? 물건, 도구가 필요하단 말이에요. 도구, 재료, 뭐 이런 것들이 필요한 거예요. 도구, 재료 이런 것들이 필요하지요. 그래서 거기에 있는 물건들, 이거 수단이란 말이에요. 수단이다. 도구, 재료 이런 것들, 땅과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이며 이건 누가 만들었느냐? 창조주 하나님께서 이것도 다 만드신 거예요. 그거를 우리가 생각하고 그러면 창조주 하나님이 이걸 만들었다라고 하는 거는 창조 목적이 있는 것이고 그런 거 우리가 생각해 보시고요. 그 다음에 바다와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을 창조하시니 바다. 아까 또 말씀을 드렸습니다. 바다 하면 이건 이치입니다. 그 가운데 있는 물건, 그 가운데에도 이치. 이치가 움직이는 도구들이 있어요. 이거 도구들이란 말이에요. 이런 것들을 사용해서 움직이는 도구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뭐 여러 가지 것들이 있죠. 물건, 그것들을 활용하고 이용하고 사용하기 위한 도구들이 다 있다. 이것도 창조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면 창조하시니 하늘과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이며 땅과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이며 바다와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을 창조하시니 창조주를 우리가 생각해보자. 늘 생각해야 됩니다. 창조주 이렇게 얘기하면 목적이 있단 말이에요. 창조하신 이의 목적이 있단 말이에요. 그 목적이 뭐냐? 이 목적을 빼고 우리는 생각해. 이거 하늘을 만드는 것 자체가 목적이 아니고 땅을 만드는 자체가 목적이 아니고 바다를 만드는 그게 목적이 아니고 목적은 따로 있다. 이 성경 전체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이거는 구원이다. 구원이라는 거예요. 구원이 뭐냐? 누림이란 말이에요.
하나님같이 누리는 존재. 이거를 생각하면서 창조하신 이 그런 얘기예요. 그 창조하신 이를 가리켜서, 그러니까 이걸 가리킨다라고 하는 얘기는 창조주의 목적을 두고 그런 얘기입니다. 목적과 상관없이 그런 게 아니고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맹세하여 이르되. 자, 맹세하는 거요. 맹세. 자, 약속이란 말이에요. 목표란 말이에요. 목적이란, 아까 뭐랬어요? 목적을 꼭 이루겠다. 다짐하는 거예요. 목적을 꼭 이루겠다고 다짐하는 거예요. 다짐한다는 얘기는 약속하는 거죠. 그거를 뭐라고 하냐? 맹세한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꼭 이루겠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창조하신 이를 가리켰다라고 하는 얘기는 목적을 두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거다 하는 것을 우리가 이해를 해둬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맹세하여 이르되. 자, 이렇게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제하지 아니하리. 이건 뭐 시간의 계명, 촉박이란 말이에요. 촉박성을 우리가 느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통해서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건 뭐냐면, 자, 여기 구원이란 말이에요. 구원 사역은 연기할 수 없다, 미룰 수 없다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데 있어서 우리는 미룰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 세상은 임시성이란 말이에요. 임시성이에요. 이거는 기회란 말이에요. 기회. 이거를 놓치면 또 없어요. 사실은 또 다른 기회가 사실은 없는 거다. 한번 놓치면 그걸로 끝난다. 우리는 뭐 이거는 너무나도 잘하는 거지요. 그래서 구원사역, 구원의 이 사역은 기회를 놓칠 수가 없다. 기회가 주어지면 그걸 우리는 붙잡을 수밖에 없다. 이거는 뭐 일반 세상 사람들도 많이 얘기하는 건데, 그거는 구원하고는 상관없는 얘기지만, 그런 걸 통해서 우리가 다른 거를 다 연계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구원 사역 이것만은 연계할 수 없는 거다 하는 것을 꼭 기억을 해야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세세토록 살아계시니 곧 하늘과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이며 땅과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이며 바다와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을 창조하신 이를 가리켜 명사하여 이르되 지체하지 아니하리니. 됐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지금 천사의 맹세에서 6절 여기까지 했습니다. 우리가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7절입니다. 일곱째 천사가 소리내는 날 그의 나팔을 불려고 할 때에 하나님이 그의 종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복음과 같이 하나님의 그 비밀이 이루어지리라 하더라. 그랬습니다. 일곱째 천사. 우리 이 일곱째 천사에 대해서 얘기를 우리가 해봐야 되겠는데요. 그러면 우리 앞에서 여섯째 천사에 대해서 함께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 일곱째 천사 생각하기 전에 생각해 보겠습니다. 일곱째 천사가 소리내는 날 그의 나팔을 불려고 할 때 하나님의 그의 종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복음과 같이 하나님의 그 비밀이 이루어지리라. 이게 무슨 뜻인지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곱째 천사가 소리를 내는 날. 자, 그러면 일곱째 천사가 소리를 낸다는 건 무슨 뜻이냐? 여섯째 천사까지 우리가 함께 다 살펴봤습니다. 첫 번째 나팔을 불었어요. 첫 번째 천사가 첫 번째 나팔을 불었죠. 그랬을 때 피 섞인 우박과 불이 땅에 쏟아지는 그와 같은 말씀을 함께 생각해 봤습니다. 기억해 두시고요. 피 섞인 우박, 불이 땅에서 쏟아지다 하는 거. 그 다음에 두 번째 나팔, 불 붙는 큰 산이 바다에 던져지는 그와 같은 내용 우리가 함께 생각해 봤습니다. 불 붙는 큰 산.
이게 뭐를 상징하는 거다라는 것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나팔, 큰 별이 하늘에서 강물과 물샘으로 떨어진다. 큰 별이 하늘에서 떨어진다는 게 무엇을 뜻하는 건지. 자, 피 섞인 우박, 그 다음에 불 붙는 큰 산, 바다에 던져지는 거, 큰 별이 하늘에서 강물과 물샘으로 떨어지는 거, 우리 다 함께 살펴봤습니다. 그 다음에 해와 달과 별들이 3분의 1이 어두워지는 거 함께 살펴봤습니다. 그 다음에 무적행에서 올라온 연기 속에서 메뚜기들이 땅에 올라오는 내용, 무적행 메뚜기 때 우리 함께 살펴봤습니다. 메뚜기 떼들이 뭐를 하는 건지 다시 한번 돌아보실 수 있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6번째 나팔, 큰 강 유브라데스가 마르고 왕들이 동방에서 올라온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나서 여기서 살아남은 자들의 얘기, 그 살아남은 자들이 어떤 사람들이었나 하는 것도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그 중에서 중요한 것은 여기서 살아남은 자들, 죽어야 될 사람들이 살아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하는 거 우리가 생각하시고, 그러면서 우리가 이제 10장으로 들어왔습니다. 그 10장 여기까지 왔고요. 그 다음에 7절 일곱째 천사가 소리내는 날이 이 일곱째 날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6번째까지 하고 7째 날에는 뭐 되는 날이냐면 이게 제로, 새로운 날을 준비하고 새로운 날을 시작할 준비를 하는 날이다. 이와 같이 생각할 수가 있겠어요. 자, 그의 나팔을 불려고 할 때에 그의 나팔, 7째 천사가 나팔을 불려고 하는 겁니다. 이 7째 천사가 나팔을 분다. 나팔을 하게 되면 이거는 뭐를 뜻하는 거냐면 이거는 복음 선포입니다. 복음 선포예요. 복음 선포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들을 귀를 가진 자가 있다는 거예요. 들을 귀를 가진 자가 있다는 거예요. 수준입니다. 이게 중요한 거죠. 그런 수준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수준을 생각하시면서 우리가 말씀을 봐야 되겠다. 그러면 그 나팔이 어떤 의미를 가질지, 어떤 복음일지 우리가 기대를 하면서 복음 말씀을 봐야 되겠습니다. 자, 하나님이 그의 종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하나님, 앞에서 얘기했습니다. 지금 하나님 하게 되면 그냥 단순히 하나님 아니고 전능하신 하나님 뭐 그것만 생각하지 마시고, 여기는 창조주란 말이에요. 창조주. 창조주 하게 되면 창조 목적이 있다고 하면 이거는 인격을 우리가 생각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인격하게 되면 여기에서 뭐가 나온다? 의사. 이거를 전달하는 거죠. 자, 그러면 그의 종, 선지자들에게 종하게 되면 우리가 순종을 얘기한다. 순종하는. 순종할 때 이 순종은 꼭 기억합시다. 이거는 진리 자체화에서 오는 활동이에요. 이걸 뭐라고 해요? 신앙활동이라고 해요. 진리 자체화가 안 되고 활동을 했어요. 근데 신앙처럼 보여. 그러면 그걸 뭐라고 그래요? 복종이라고 해요. 그건 복종이야. 이건 아니야. 이건 기독교가 아니에요. 기독교처럼 보이는 거예요. 처럼 보인다. 이런 건 기독교가 아닙니다.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것은 그래서 그 종선지자들이라고 하는 표현이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이건 순종이고, 순종 그러면 진리로 자체화된 사람들이 활동으로 나오는 거다. 그걸 뭐라고 한다? 신앙활동. 이게 기독교예요. 그러니까 기독교라고 하는 거를 우리가 잘 이해를 해 두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기독교는 기독교처럼 보여서는 안 돼요. 내가 순종이 아니고 복종을 하고 있다고 한다면 그거는 속은 안 바뀌었어.
진리 자체화가 안 됐어. 그런데 활동은 해. 그럼 그건 뭐가 되는 거예요? 기독교처럼 보일 뿐이에요. 그 사람 아직 멀었다. 이건 신앙이 아직 멀었다. 이건 아직 멀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이거는 이런 신앙을 가지고 신앙이라고 생각하면 그거는 참 기독교가 세속화되기 꼭 알맞습니다. 그러면 이때부터 이제 거짓 선지자들이 날치기 시작합니다. 순종이 아니까 복종하니까. 자기가 복종하니까 남에게도 복종을 강요하죠. 자기 이득을 막 챙기는 거예요. 세상 이득을 챙기는 거죠. 비극입니다. 그래서 이런 걸 하나님의 그 종 선지자들에게 전했다. 이런 거 기억하시고요. 그 다음에 복음과 같이 복음. 이 복음이라는 게 중요하단 말이에요. 복음. 이거는 하나님의 의사성이에요. 하나님의 의사성,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뜻. 이거를 복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건 뭡니까? 구원이란 말이에요. 구원이고 이거는 천국 누립니다. 천국 누리기 위해서는 어때야 된다? 하나님과 의사다니. 하나님과 뜻이 하나가 돼야 된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복음과 같이라고 하는 것은 이거는 뭐를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의사 단일의 길을 열어주는 거예요. 열어주는 거예요. 그게 복음이야. 우리가 사복음을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닮아갈 수 있어요. 하나님을 닮았다는 것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하나님과 의사 단일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온전한 인격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천국 누림은 하나님과 의사 단일, 이건 어디에서 오는 거다? 하나님의 온전한 인격. 이렇게밖에는 우리가 표현할 수 없다. 다르게는 표현할 길이 없어요. 그래서 복음과 같이라고 얘기를 하면 이거는 우리가 하나님을 닮아가는 거다. 전해주셨어요? 하나님이 그의 종 선지자들에게 전해주신 건 뭐냐? 이 세상에 물질 가져라 뭐 가져라 그런 거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온전한 인격으로 자라가는 거예요. 그게 복음입니다. 그래서 그 복음과 같이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는 거죠. 복음과 같이 하나님의 그 비밀이 이루어지리라 하더라. 하나님의 그 비밀이 이루어지리라. 하나님의 그 비밀. 이 비밀이 뭔지 우리는 알아야 되겠습니다. 비밀. 비밀이라고 하는 거, 세상 개념에서 비밀을 우리는 생각해서는 안 돼. 이 비밀은, 이건 기독교 개념에서의 비밀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뭐가 비밀이냐? 감추어진 거예요. 이게 비밀이에요. 감추어진 거예요. 뭐가 감추어졌냐? 뭐가 감추어졌냐? 세상이란 말이에요. 이 세상에 뭐 하는 데 필요해요? 세상. 여기에 하나님의 뜻이 들어있어요. 여기 하나님의 뜻이 들어있어요. 감추어져 있어요. 여기에 포장이란 말이에요. 뜻, 이게 뭐예요? 내용이란 말이에요. 덮여 있어요. 그러니까 상자가 있는데 여기에 어떤 상자가 이렇게 있습니다. 상자가 있어요. 상자가 있는데, 자, 이건 세상이란 말이에요. 이 안에다가 뭐를 넣어놨어요? 하나님의 의사성이 여기 들어있단 말이에요. 여기. 그럼 뭐만 보여요? 이건 안 보여, 사실은. 실제적으로 이건 안 보이는 거예요. 이것도 안 보이지, 사실은. 이런 것도 안 보이는 거예요. 이런 것도 안 보여요. 뭐만 보여요? 껍데기만 보인단 말이에요. 껍데기만. 이 세상만 보이는 거예요. 이 세상만 보고서 흥분해서는 안 된다. 세상 사람들이 이거밖에 볼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안에다가 하나님의 의사, 하나님의 뜻을 넣어놨단 말이에요. 여기에 들어있어요. 세상에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의사, 이게 들어있단 말이에요. 이게 비밀이란 말이에요. 이게 비밀이야, 이게. 덮여있단 말이에요.
비밀. 이 비밀. 이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루어진다. 그 비밀이 뭐냐? 비밀이 뭐냐? 아까도 말씀을 드렸어요. 하나님의 창조 목적이란 말이에요. 비밀이 이루어진다. 그럼 이건 비밀은 뭐냐?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 비밀은 사실은 하나님께서 감추고 싶어서 감추신 게 아니고 이거를 세상을 사용해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하니까 어쩔 수 없이 감추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비밀은 세상 사람들은 비밀을 일부러 감춰요. 그러니까 기독교 비밀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두 가지로 생각을 해볼 수가 있어요. 두 가지로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 세상 사람들은 이 개념을 우리가 가지고 있으면 절대 안 됩니다. 이거는 일부러 감추는 거예요. 감추는 거예요. 근데 기독교에서 하나님의 비밀은 감추신 게 일부러 감춘 게 절대 아니에요. 일부러 감추시는 게 아니에요. 절대 그게 아니에요. 감출 수밖에 없어. 왜 그러냐면 우리의 구원, 우리는 어떤 존재들이냐면 피조물이란 말이에요. 피조물은 창조주의 뜻을 알 수가 없어요. 알 수가 없어요. 피조물, 임시성이란 말이에요. 여기는 거룩성이란 말이에요. 알 수가 없어요.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뭐 할 수밖에 없어요? 감추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피조물 속에 천국이 들어있다니까요. 거룩성이 들어있다니까요. 이 속에. 인간 속에 영이 들어있다니까요. 그거를 감추는 게 아니, 감추려고 해서 감추시는 게 아니고, 그게 운명적으로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이런 인간에게 천국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다시 말씀을 드리면, 이거는 뭐가 되고, 포장이 되고, 그 다음에 구원이, 이게 뭐가 되고, 하나님의 의사, 하나님의 뜻이 되고, 이것이 내용이 되는 거예요. 이거를 이 세상을 뜯고 들어가서 이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기독교 용어에서 뭐라고 표현하냐면 계시라고 표현하는 거다. 이게 계시예요. 그 계시를 가르쳐 주셔서 비밀이 이루어지게 하는 거예요. 그건 뭐다? 구원이 이루어지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온전한 인격으로 자라게 해주시는 거다. 이렇게 표현할 수밖에 달리 표현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보고 성경을 볼 때에는 세상의 가치관으로 절대 볼 수 없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버들 성경입니다. 버려야 들리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이 세 개를 여러분이 알아야 돼요. 버들 성경. 자, 버려야 들리는 성경, 하나님의 말씀. 버려야 들립니다. 뭐를 버려야 될까요? 세상 가치관을 버려야 하나님의 의사, 하나님의 뜻이 들리기 시작한다 하는 걸 여러분들이 꼭 기억을 해야 되겠습니다. 이거 말고는 우리가 성경을 이해하고 말씀드릴 수 있는 길이 없다 하는 내용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천사의 명사 5절에서 7절까지 말씀 드렸습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자, 우리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오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